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통로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청자분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금요 가정예배, 목요 가정예배죠. 목요 가정예배 6시 시간인데 성령 집회를 또 오전까지 해서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하고 현장에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못 오셔서 혼자서 이제 목요일날 이제 못 오는 날에는 저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날 현장 가정예배를 6시에 또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찬송을 또 하면서 오늘 잠언 6장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온라인 가정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로 저희들이 4일간의 3박 4일간의 오살리 기도원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요 가정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찬송하오니 입술을 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나이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제가 이제 복귀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머리도 자르고 이렇게 왔는데 잠시 죽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덜 풀렸는데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릴리 비로소 그대는 숨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가 그대는 잠오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려 있는가 하늘의 맘속 여러 가지 죄악은 깨끗이 있는가 예수와 만났으면 늘 함께 은행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어디서 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이 길었습니다 이제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디오 주의 보혈 기 어린 양의 내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이디오 주의 보혈 기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밝히는 것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짧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이 피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자녀는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갔는데 담대히 싸우고 나가세 결국엔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난세 머리에 멜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소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응답줄 없어질 보면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그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영성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가 그 손을 쓰는 내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온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생각나는 그만 계신 사랑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내가 내 기쁘게 술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저는 정녕 내 모든 영광을 날짜하여 이미 못을 받았네 병병진 벗으니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여름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며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나의 복음의 빛 비춰 아멘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날 끝까지 복음만 의지하고 눈어들고 꿈꾸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무 줄도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의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의 의심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송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기쁨이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날과 뜻과 행실 깨끗하고 작게도 다시 가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듣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속에 계시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당하여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은 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위의 친구니 무엇이나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너희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많은 것을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은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만들과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을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쥐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요. 죄 웃음이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요.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요.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을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미세. 예수로서 힘써 나가세. 예수로서 힘써 싸우세. 아비들과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생명을 흘리기까지. 마지막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위에 오자 앞에 나아가 왕과 함께 경배하며 널 영광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예, 보혈 찬송 메들리 AB를 치시면 나옵니다.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현장 가정 예배는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목요일마다 또 가정 예배를 진행하면서
또 이제 현장 또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은 또 내일 모레 또 토요일 날 현장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오늘은 합니다.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잠시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자, 잠언 오늘은 또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시계를 받자 또 말씀을 또 가정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예, 다 같이 잠언 6장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너가 너의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너의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너의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그것이 너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여인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잠언 6장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또 합독했는데요. 또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의 오살리 성령 집회를 마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목요일 중간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잠언 6장 말씀, 하늘의 지혜를 받자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입술에 선포를 할 때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자의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감사하고 우리 오신 분들 오늘 또 이제 오윤재님하고 우리 또 축구협회 은우 우리 이영대님 우리 또 연결이 고배라님 백순영호님 또 이제 전정희님도 오셨고 반갑습니다. 이영란님 빛바라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한 20명 오셨네요. 지금 많이 오셨는데 오늘 또 잠언 말씀 제가 계속 이제 그 1장부터 오늘 6번째인데 6장을 했는데 이제 잠언하고 제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삶을 적용시켜서 오늘은 또 이렇게 게으른 자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이 이렇게 잠언 6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게을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오늘도 정말 게으른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교훈. 어리석은 자들을 조심하라.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얽혔고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빚보증을 섰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증인이 되었으면 너의 말 때문에 덫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보증을 서봐갖고 과거에 이것이 정말 덫에 걸려서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 돈이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빚보증을 쓰는 것도 사실 감당할 수 있을 거를 그냥 주든가 아니면은 보증 쓰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믿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보증을 서서 이렇게 해서 뭐 하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돈을 이렇게 속이는 것이지 사람이 뜻과 다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가 너의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너의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너의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야 정말 이거 교훈이 되죠.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너의 이웃의 손아귀에 사로잡혔다. 보증을 숨으로써 너의 이웃의 손아귀에 사로잡혔으니 가서 이렇게 하여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너의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간절히 부탁해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너의 눈이 잠들지 않게 하고 너의 눈꺼풀도 감기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잠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눈꺼풀이 감기지 않게 하는 것도 이제 눈 똑바로 뜨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또 게으르지도 말고 눈꺼풀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이미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히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새가 그물 치는 자에게 걸려들면 끝난 거죠. 그렇게 빠져나가라.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그렇게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예?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돈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이제 오늘 또 김철웅 교수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치면서 교리를 집어넣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 그대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악한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돈이 무조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죠?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돈 더 많이 얻으려고 벌려고 하다가 탐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것이 바로 더 많이 얻으려다가 자기만 고통당하게 된다. 근심 걱정 고통이 한없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서 돈은 필요하지만 중심이 어디로 가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여러분 개미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지도자고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모으고 겨울에는 쉽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의 만상의 법칙에 따라서 밖에서 보면 그렇지만 사실 집개미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개미는 이렇게 감독자도 없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결국은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경고하고 있죠. 개미도 이렇게 하는데 개미만도 못하니 게으른 자들에게 언제까지 뒹굴어 누울 것이냐? 언제쯤 잠에서 깨어날 거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모으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쉬자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 그렇게 살다 보면 당신에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올라오고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요 본인이 잘 살던 사람, 특히나 로또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큰 돈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기치 못하게 엄청나게 행운을 맞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 안 합니다. 굉장히 게을르게 살다가 결국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면은 이렇게 거지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돈이 주어지면요 인간이 거의 페류나로 살게 돼 있어요. 로또 맞은 사람들의 98% 이상이 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 훈련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으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믿음의 사람, 훈련된 사람, 이런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돈을 귀히 여기지 않고, 물론 귀히 여길 때는 필요한 곳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줄 알고 지극히 훈련이 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타락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돈도 줄 때에도 내가 훈련된 만큼만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도 지혜의 하나의 또 이제 기도일 수가 있어요. 지혜의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거 단순하게 게을르기만 해서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구나. 과거에 이렇게 잘 살던 집에서 이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받고
망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게을르게 살아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름에 대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예. 아비가 자식에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아멘. 예, 우리 또 태명은 예배 드리는데 또 질문을 하니까 삼촌한테 혼나지. 삼촌이 그 커뮤니티에다 올렸지. 고랑국 사명제하고 고랑국 TV에는 올렸는데 아무튼 오늘은 오늘 이것도 아까 예배를 처음에 드릴 때 이야기 됐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또 이제 찬송을 딱 한 곡 하고 바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또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로암으로 한 곡 하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정이 흘리고 다 기울어도 내 눈에는 어젯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의 그 영원한 기쁨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났다. 정이 흘리고 다 기울어도 내 눈에는 어젯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12절 쉬운 성경에도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남을 헐뜯고 돌아다닌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 여러분들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죠. 남을 헐뜯고 돌아다니는 인간. 그의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남을 속인다. 그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자나깨나 싸움을 벌린다. 예. 이렇게 우파 내에서도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자나깨나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일들을 이제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먼저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멤버들이 나중에는 제가 제 개척 미래 얼마 뒤에 또 미래에 또 다가오면 제가 언젠가는 개척교회를 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이제 개척 멤버들이 있어요. 개척 멤버들이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개척교회를 했다 그렇게 해서 성도가 생겼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그 자리가 잡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좀 번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그룹 같은 데 가면은요 꼭 이렇게 자기가 뭐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헐뜯고 이런 일들도 본인이 뭔가 이렇게 주인 행사하려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각자가 혹시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삐뚤어진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자나깨나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예, 험담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절대. 예, 자나깨나 악한 생각만 하면서 저 사람을 시기질투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계속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면서 하루하루를 나가야지 감사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갑자기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다. 예닐곱이라고 예닐곱. 쉬운 성경 말고도 이제 세 번역을 보면 예닐곱. 예닐곱이면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수도 없다는 얘기겠지. 그 예닐곱이라는 말이. 자, 예닐곱이라고밖에 안 나오네요. 개역 한글에도 다 똑같이 예닐곱. 67가지다. 여섯 일곱 가지다. 그러니까 여섯 일곱 가지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여섯 가지 일곱 가지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이제 그대로 나오죠. 교만한 눈과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길 괴롭게 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에 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정말 맞죠? 일곱 가지 이렇게 여섯 일곱 가지라고 하는 일곱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이제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뒤지게 맞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만했던 적이 있고요. 당자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는 혀는 말 그대로 있죠. 허풍 떠는 것도 포함이 돼 있고 과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살았던 것에 대한 것을 막 드러내는 그런 것들 다 허풍입니다.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이거는 뭐 삶 가운데서 이제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뭐 살인죄이기도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죽이는 손이죠.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육신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 나가는 발. 야, 이 정말 너무 나쁜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여섯 일곱 가지.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에 이를 이간시키는 사람. 이거 뭐 민주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짓거리 6개, 7개다. 그 중에서 저는 참 이거 참 19절에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 저도 분노가 납니다. 저도 그렇게 당해봤고 저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모략질하는 놈들이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분노가 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절대 되지 마시고 화평케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오죠. 자, 훈계와 명령.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예, 자주 나와요 이거는. 예, 잠언 6장에 훈계를 지켜라. 너의 아비의 명령과 훈계를 지켜라. 그것을 너의 마음판에 영원히 간직하고 목에 매라. 이거는 이제 모세의 돌판에 새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그게 신명기 6장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새기고 또 문 밖에다가 새기고 너의 손목에 매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훈계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목에 영원히 매달아라. 그것이 너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입니다, 여러분들. 삼시세끼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다니지만은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가르쳐도요, 죽어도 말씀 안 봅니다. 안 보는 사람은. 그걸 가벼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그걸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이 너가 걸을 때에도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겠고, 너가 잠을 잘 때에도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가 깰 때 그것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도 이거를 게을리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영적인 이 소경이나 이 게으름을 가진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 생활 안 하면은요 죽은 믿음이고 죽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생활 하시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이 명령은 등불이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건 등불의 말씀이라고 해요. 빛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아비가 훈계를 할 때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 명령은 등불이다.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고 빛인데 이걸 왜 안 하냐 이거죠. 이것이 너를 지켜서 24절에서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젊은이에게 이 교훈이 너무 중요한 거죠. 특히나 우리 은호 친구도 왔지만 20대 우리 청년이고 저는 또 40대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50대를 바라보는 어쨌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악한 여인에게 홀인받지 않느냐. 이 부도덕한 여인에게서 바람난 여인의 매끄러운 혀에서 지켜줄 것이다. 왜 제가 음란의 유혹이나 이런 유혹 가운데 왜 빠지지 않겠습니까? 말씀 생활 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생활하고 이것을 굉장히 영의 양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난 거지 같은 매끄러운 혀에서 지켜줄 것이다. 바람난 여인에게서 부도덕한 여인에게서 그들은 호려요. 그리고 이 바람난 여인은 분명히 잠언에도 또 나오지만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어디 구석 동네 모퉁이에 서서 아주 돼지 같은 젊은 청년을 기다립니다. 젊은 남자를 기다려요. 눈이 먼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리로 오세요 하고 유혹을 하죠. 그러면 이제 가면은 오늘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면서 막 유혹을 해요. 그러면 그 젊은 말씀이 전혀 없고 이 육신의 탐욕에만 눈이 멀고 눈에 보이는 본능대로 행동하는 이 젊은 청년은 그대로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동침을 하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렇게 유혹을 해요. 내 남편이 먼 타국 땅으로 일하러 갔으니까 오늘 올 일이 없어요. 내일도 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해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유혹을 해서 그 침상 안에다가 별의별 걸 다 깔아놔. 뭐 박하연과 뭐 이렇게 해서 꾸며놓고 해서 막 이렇게 꾸며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음란을 저지르는 거죠. 남편 몰래. 남편이 떠난 사이. 그게 동참하는 바로 남편 몰래 또 음란을 저지르는 거기에 죽음의 덫에 걸려지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영적인 눈을 전혀 뜨지 못하는 이런 개 돼지 같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예, 전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짐승 같은 본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 많이 이제 나옵니다. 담원에 계속.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말씀 생활하지 않고 이런 걸 전혀 모르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 언제든지 걸려 넘어져요, 언제든지. 예,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이 눈꺼풀 있죠? 쌍꺼풀을 딱 뜨고 굉장히 치밀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예, 여인이 남자를 홀릴 때는요, 유부남들도 많이 넘어지거든요.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지거든요. 이 매끄러운 말에 이 눈꺼풀이 깜짝깜짝하면서 그 다윗이 그렇게 예, 바세바가 옷을 벗었을 때 넘어간 것처럼 사탄 마귀가 격동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움에 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 눈길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자, 이렇게 쉬운 성경 26절에도 왜냐하면 너는 창녀 때문에 빵 한 조각을 구걸하게 된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게 창녀 때문에 빵 한 조각을 구걸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온다. 심지어는 너의 목숨까지도 위협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음료 때문에 결국은 협박당해요, 여러분들. 소문이 나, 그게. 너 나와 함께 했던 거를 특히 딱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 내가 다 소문 낼 거야.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돼요. 걸리면 결국은 끝나요. 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북한 갔다 와서 굴복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예. 빵 한 조각 때문에 구걸하게 되고 목숨까지도 위협당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쉬운 성경에도 27, 28에는 이거는 저는 쉬운 성경으로 내가 했죠. 예, 그렇죠?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가 있냐? 당연히 그거는 아니죠. 사람이 되지 않고 타는 숯불을 걸을 수가 있겠느냐? 딜 수밖에 없죠. 예. 불을 가슴에 품으면 옷이 탈 수밖에 없죠.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남의 아내와 자빠져 함께 자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홀리는 여인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남의 아내죠. 그래서 젊은 청년은 본인은 혼인은 안 했지만 유부녀를 건드린 거죠. 미국에 넘어가서. 똑같아요. 예, 알고 지은 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 건드리는 사람은 남의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여자. 그리고 남의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 예, 남의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 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 어쨌든 간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예, 여자가 남자를 미혹해서 유부녀랑 자든 남자가 여자를 미혹해서 유부남과 잠을 자든 피차 일반입니다. 예, 이 범죄된 것에 대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결혼한 적은 없지만 예,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바람 많이 핍니다, 여러분들. 예, 생각해요. 제가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고 탕자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어왔더라면 그 사실을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다 보게 하셨어요. 예, 사람 믿지 말아라. 네 남편 믿지 마라. 네 마누라 믿지 마라. 예?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믿음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유흥업소 이 나이트클럽을 통해서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 두 커플은요 너무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야, 서로 다른 곳에서 바람피는 장면을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요 속이는 것이 아주 그냥 내사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조차도 예수가 없으면요, 예, 만약에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 여자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어디 타국 땅에 출장 갔습니다. 남편은 그 마누라를 철저하게 믿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하니까 다른 남자의 미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예,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고 말씀이 먹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를 뭐 저 혼자 지어내는 얘기 아니라 대한민국이요 세계 1위 바람 잘 피우는 나라고요 이혼율 1위고요 예? 세계 1위로 임산부 그러니까 미성년자 임신시키고 낙태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예? 이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좁은 땅덩이에서요 잘 살기도 잘 살지만 그만큼 범죄를 잘 저지르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예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예 여자도 내 마음대로 만나고 남자도 내 마음대로 만나고 이렇게 겁나게 범죄를 저질러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범죄 짓는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점 보러 다니는 거, 타로점 보고 예 점집 다니고 그런 데다가 사용하는 비용이 1년에 2조가 넘습니다. 예 2조에서 3조를 이렇게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데에 예, 탕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랑 속고막이 맞냐? 이 사람이 나랑 만나면 좋겠냐? 뭐야 내 다 엎어버렸네. 아이고야 큰일 났다 씨. 이거 나중에 닦아야 되겠다. 커피 엎었는데요. 괜찮아요? 좀 이따 닦아야지. 잠깐 밑에만 닦고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공사 하나가 안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우리 멸망시키지 않은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적. 예, 진짜 기적이에요 이거. 대한민국은요 북한보다 더 벌받아야 되고 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났어야 돼요 진작부터.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게 이 대한민국인데 예?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 보호하실까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하나만 있으면 예?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의인이 50명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의인이 몇 명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해서 한 명도 그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다가 멸망을 내린 거지만 예, 저희 대한민국 보시라고요. 정강원 목사님 같은 예, 영적인 지도자, 의로운 사람들이 예,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잔을 거두시려고 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도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이 잠자는 국민들이 예,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어요. 그 어느 나라보다 범죄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예, 저는 그거를 삶을 통해서 계속 경험했어요. 계속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나 예, 여러 가지 뭐 낙태 기술이나 임신하는 거 뭐 피임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부터 예, 정말 이런 사기치는 이런 범죄자들이 흘러넘칩니다. 장기 팔아넘기는 새끼들도 있고요. 예, 중국 새끼들 다 손잡고 별별 이런 사기꾼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그런데도 예,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헬주선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분열의 영을 집어넣은 겁니다. 불평 불만의 영, 시기 질투의 영 계속 집어넣어가지고요. 대한민국 떠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교육이나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 잘못 만나면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교육을 받고 게을러지고 특히나 영적으로 게으름, 이 영적인 게으름. 아니 이렇게 감사한 환경 속에서 엄마 아빠가 다 먹어주고 채워주고 가르치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다 하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받아보지도 못했지만 요즘 애들 보세요 여러분들. 복에 겨워가지고요 불평불만하죠. 예? 복에 겨워서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지금까지도 자녀 교육 잘못시켜가지고 아무 잘못 없는 애들이 마귀 새끼가 돼버립니다. 예, 커가지고요 부모 재산 탈취하기 위해서 예, 서로 싸웁니다. 형제들끼리. 예? 아니 쎄빠지게 고생해가지고요 지금 돈 벌어가지고 학교 보내고 다 했는데 자식 새끼는 원수가 돼서 돌아와요. 예? 뭐하러 그렇게 사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결혼을 하면은요, 저는 제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은요, 절대 자식한테 기본적인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요. 저 20살 때부터요, 예, 1학년 때 학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더라도 저는 개척하라고 저는 무조건 웬만하면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는 가르치고 싶어 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여러분들. 예. 스스로 개척하려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야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개척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다닐 때도 개척 이런 정신으로서 조카 롯에게 아주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자기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너가 구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나는 내가 받는 땅이 모두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 겁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개척 정신으로서 모든 것을 다 번성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자, 신성경에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훔치다가 잡히면 7배를 갚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집에 좋은 것들을 모두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제가 도둑질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있죠? 자, 이게 진짜 이게 멍청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 알고 있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짜 멍청한 사람들 많아요. 이 멍청한 사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도둑질이라는 게 남의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승용차 안에 남의 물건인데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뭐 금반지가 있어. 아니면 뭐 지갑이 들어있어. 돈이 막 5만 원짜리가 한 다발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훔쳐. 그러면은 그 훔친 돈이야 뭐 금이야 가치가 있으니까 훔쳤다고 칩시다. 그것도 큰 범죄예요. 훔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도 오살리 갈 때마다 제가 짜증나는 건데 오살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피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요. 아니 뷔페집에 가가지고요 비닐봉지에다가 몰래 음식을 싸다가 거기서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싸가지고 갑니다. 집으로 몰래 가지고 나가 자기 가방에다 처박아놓고 아니 자기 식구를 주던 형제를 주던 상관없이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훔친 물건일지라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밥 못 먹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훔친 음식일지라도 그건 도둑질입니다. 예. 왜? 그 뷔페집의 주인이 먹고 가라고 8,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을 해서 먹고 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근데 그 룰을 어기고 도둑질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고픈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을지 몰라도 의도 자체가 주인의 뜻을 어기고 도둑질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둑질한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하면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훔치다가 걸리면 7배를 갚아야 하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걸리면 이렇게 갚아야 하고 또 집에 좋은 것들을 모두 주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으로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신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몰래 훔쳐가지 마세요. 네? 정말 멍청한 것 같아. 아니 오살리의 기도원에서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몰래 안 본다고 생각하고 주인의 자영업자의 주인의 집에서 그걸 몰래 도둑질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대로 본인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대로 본인 삶에서 드러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평소에 있잖아요. 안 보니까 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지만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좀 솔직하게 말하면은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토바이 운전할 때, 야, 오토바이 운전할 때 이렇게 차가 막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좋아. 그러면 신호등 앞에 딱 서면은 이 파란불이 돼야 이제 지나가지만 빨간불이 돼도 막힐 때 이제 차 안 지나가면은 신호위반하고 막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일일이 다 지키면 맨날 늦을 텐데 어떻게 지키나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는데 이것도 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고쳐야 되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사는데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이제 좀 빨리 다니긴 해요. 사실 빨리 다니긴 하는데 그렇게 신호를 위반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자가용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새벽 같은 곳이야 뭐 새벽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데 파란불이라도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를 많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도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몰래 도둑질하고 주인이 안 본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주인이 CCTV를 돌리잖아요. 반드시 찾아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비닐장갑 같은 거 껴가지고 몰래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중단하는 거죠. 비닐장갑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집게를 잡고 가니까 그걸 잡아서 싸가지고 몰래 가져가고 참 대단한 거예요 정말. 예. 부끄러운 거죠 정말. 예. 근데 그런 거 의식하지 않으니까 범죄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그 속담처럼 작은 죄나 큰 죄나 동일하게 죄의 통로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거죠. 간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쉬운 성경에도 자 그러나 간음하는 자 갑자기 이게 도둑질이 나오다가 또 간음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에서 그래요. 간음하는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 남자와 간음하는 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32절에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라고 나오지만 32절에는 그러나 간음하는 자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여인과 간음을 하던 남자와 간음을 하던 간음하는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응?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는 사람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며 그 부끄러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안 망한 게 정말 신기한 게 뭡니까? 간통죄를 폐지했었죠. 여러분들 간통하면은요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요 돌로 쳐맞아 뒤졌어요. 여자가 보이면 살인시켰다고 죽여버렸다고 그냥 뭐 깜빵 갔다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죽였다고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대한민국도 남녀 7세 부동석이고요. 여러분들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통을 하게 되면 소문을 나게 가지고 아예 그냥 그 여자는요 인생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인생 총쳤다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마귀 새끼들이 간통죄를 폐지하고 온갖 이런 범죄를 전부 다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바람 피고 이런 것도요 그냥 합리적으로 본인들끼리 합의하에 바람 핀다 서로가. 여러분들 남편이 마누라가 남편한테 허락받고 바람 펴요. 당신도 바람 피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우리 서로 합의하자고 이러면서 바람 피는 거 서로 알면서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더러워서 하기도 싫지만요. 여러분들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는 남자 여자 바꿔가면서 잠자리 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별 병신 같은 이런 범죄 영상이 널려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터넷 있잖아요. 하지 마시고 어린 애들 친구들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부모가 보시기에 굉장히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되고 그런 자식 같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통로를 통해서 있죠. 결혼한 부모의 자녀들도요. 몰래 남편 바꿔치기하고 부인 바꿔치기 하는 거 서로 합의하에서 그러고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직접 보고요 경험했어요. 야, 너 제발 그러지 마. 너 그 사이트 절대로 보지 마. 너 절대로 손대지 마, 임마. 너 큰일 나, 새끼야. 너 망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빠져나와. 그렇게 해도 중독이 돼가지고요. 쾌락에 빠져가지고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소경이 된 사람은요, 이미 죽은 송장 같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예?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그 바람을 피고 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고, 예, 인생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이제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 가늠하는 자. 예?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힌 사람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냥 일시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늠하고 몰래 바람피다 걸리잖아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바람을 피잖아요. 그걸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예? 감추는 거예요. 영원히 안 나타나는 거야.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하지 마, 절대.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범했다, 그거를 수치가 있잖아요. 드러날 걸 감안하고 회개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다행히도 참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참 다행이라는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만약 결혼했을 때, 예?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바람 폈다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할지 몰라. 과거에 저는 바람 핀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청년이었을 때 연애해 본 적은 있지만 그랬는데, 아무튼 참 이게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뭐 결혼하게 되거나 이러면 뭐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예,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우리도 알지만, 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이라는, 예, 이런 포만감, 나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교만함이 내면에 가득 찼을 때, 포만감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을, 그 죄를 밖으로 꺼집어내기 위해서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했고, 밧세바를 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 충직한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를 전쟁터 사지로 몰아내서 죽게 만든 살인죄까지 범하면서 다윗이 이 죄범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한 거죠. 이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회개했어요. 결과는 축복이에요. 무조건 무슨 죄를 지었던 회개를 해야만이 회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데,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끝까지 감추고 눌러서 나중에 팡 터지고 나면은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죄에 대한 심판은요,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 남편이 보세요. 이렇게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힌 사람을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면 그 영혼, 부끄러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심에서 불타서 보복할 때 눈에 뭐가 보이겠냐? 그 마누라가 몰래 다 바람 폈습니다. 남편이 봤어요. 질투심에 불이 타서 보복할 때 눈에 뭐가 보이겠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의 자녀가, 나의 백성이 걸렸어요. 우리는 친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잖아. 근데 걸렸어요. 질투에 보복할 때 불이 타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이 무섭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온갖 선물을 준다 해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잠언 6장 말씀을 오늘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는 것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죠. 우리는 영원한 신부입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저도 신부고 우리 권사님도 신부고 다 신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예. 그래서 십계명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 이계명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예? 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예, 우상 숭배하면은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신부인데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 예.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타로 좀 보고 좀 치고 다니고 이러면은요, 큰
큰 징벌받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고 막 이러면요.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을 저질렀는데 회복됐지만 사울은요 죄를 안 졌어요. 그런 거를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가지고 망한 겁니다. 예?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받지 않고 사무엘이 제사장 직분 예? 제사 지내는 권한을 가졌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 예배를 주도하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게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예? 왕을 버렸다고. 왜 내가 기름 부은 제사장이고 내가 왜 선지자인데 왜 그걸 못 기다렸냐고 그러니까 핑계대죠.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핑계댑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다윗보다는 더 큰 죄를 범했다기보다는 회개하지 못해서 망한 케이스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우리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실 때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하도 안 오시길래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고 아니 안 오니까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 오냐? 아니 왕께서 집도하세요. 자꾸 쪼아대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자꾸 백성들이 아우성 치니까 내가 그 상황에 못 이겨서 그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백성들이 하도 막 안 오는데 빨리빨리 재단 쌓자.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본인 혼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놓고서 내가 이래서 사실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했더라면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저기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엥게디굴 속에 있을 때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죽을 경험을 많이 했지만 다윗은 용서를 해줬지만 사울이 이제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점을 치게 하는 이런 범죄를 범했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무언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뺏기는 걸 두려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래서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무조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큰 죄건 작은 죄건 회개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께도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저는 포악한 죄인이고요. 어리석은 소경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두 번 다시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내 가족과 나의 욕심과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너가 도와줬는데 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도와줘요. 왜? 그 믿음이 작으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줘서 아파트도 받고 잘 살아. 결혼해가지고요 좋은 일자리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잘 사니까 주님 의지 안 하죠. 주님 의지 안 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돈을 많이 줘가지고 막 로또가 됐다가 그래서 100% 저는 타락해가지고요 지금 어딘가에서 술 처먹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딱 좋은 시간이지 지금 술 먹기.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저를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애고운동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 크나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유마을 3,506개 조직의 여러분들의 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두말할 거 없는 축복이에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하실 필요도 없고 저희의 건국을 이루는 초성을 다지는 일은 정말 단군 이래에 저희 대한민국 탄생 이래로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일이고 그 다른 것에 투자할 것보다 오직 남은 1년 거기에 투자하시면 탄탄대로예요. 내가 죽어서도 내 자손이 축복을 받아요.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고 나서 한미 방위 조약을 만드시고 헌법의 사대기를 탄탄히 세운 결과 그의 후손들이 70년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온 것이 바로 결과로 드러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와 모든 사람들이 복의 복락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죽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받으면서 기뻐 뛰는 날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 찬송. 살아계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밝힌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또 찬송을 했고 주기도문하고 또 우리 또 함께 헌물에 동참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헌물을 드리신 분들이 계좌와 함께 동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는 없고요. 현장에서는 예배를 안 드렸는데 토요일 6시에 현장에서 또 가정 예배를 인도할 겁니다. 오늘은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기 때문에 제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토요일만 송출을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오늘 목요일 날 성령 집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끝나고 또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병원에 가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현장에 못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령 집회가 목요일까지 진행될 때는 금요일로 바꾸든가 토요일로 바꿔서 그럴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목요일 날 할 건데 제가 급하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집안에 정리를 대충 하고 예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영양식을 드셔야 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나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평일날에 드리는 건데 날짜나 시간이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주일날 목숨을 걸고 죽는 날까지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인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헌신하기로 하신 분들이나 저처럼 인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날짜는 변경되더라도요 꼭 그거를 채워야 돼. 영양식을 먹지 못했으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이든 내일 못하면 모레든 해야지. 당연히 뭐 성령 집회 했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성령 집회를 다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예, 온라인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저희 교구에서도 그래요. 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함께 동참하신 분이 안평강님께서 또 이영란 권사님께서 사랑님하고 또 이렇게 세 분이 오늘은요 가정 예배 시간에 계좌로 또 동참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라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서원 기도가 있다면,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또는 물질에 궁핍함이 있다면, 그 외에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10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옵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과 건강과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정말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이 전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영화를 통하여서 제2의 공국에 초석을 다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와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모레 혹시 또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토요일 날 6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제 국민대회를 제가 이제 마치면 이재민님 방금 또 동참하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재민님께서 또 예배에 동참했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국민대회가 보통 4시 한 20분 정도 끝나거든요. 그게 4시 한 반 정도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연사를 마치고 정리 다 하면 4시 반에 오토바이 타고 출발해서 도착하면 아마 한 5시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시에 오면 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도착을 하시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세수도 안 하고 제가 도착해서 여기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게 가정 예배 드리라고 정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고 또 계속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중에 정말로 정강 목사님이 작은 교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전도사를 정말로 12,000명을 선발해가지고요 가정 예배 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더 성장시켜서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고 이제 먼 미래에 우리가 복음운동으로 전개할 때 타국 땅으로 나갑니다. 북한, 중국, 영국, 유럽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하고 또 9시 30분에 또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더 알차게 준비한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물질에 대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항상 예물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헌물은 11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빼먹어도 여러분들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빼먹어도 기본은 11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복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따가 뵙겠습니다.